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장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47절부터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앞서 고백했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다윗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너무 당연히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하신 살아계심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영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모든 은혜와 역사를 다윗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고 계시고 또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이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고 찬양을 했던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당연하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지난 날과 또 지금과 또 이후의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 또 그런 감사와 또 찬양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라는 이게 시인데 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건 도노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건 엄청 가깝고 친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부르면서 직접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그 가까운 거리감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7절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또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의 반석은 그 사무엘 22장 앞부분에도 한번 반석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냥 바위 아니고 거대한 바위, 그것보다 더 큰 바위산입니다.
바위 산이고요. 그래서 이 바위 산, 이 거대한 이 바위는 영원함의 의미, 또 변함없음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굳건하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런 반석의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사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점도 있고요. 구체적인 의미로는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묵상할 때도 봤지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영원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늘 동일하시고 이런 동일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건 그걸 바라본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이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48절, 49절 내용은 또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보복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영원히 베푸셨는가? 자기를 위해 보복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복수를 해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걸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복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인데요. 그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좋은 표본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울에게도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믿음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던 사건 기억나실 것이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레갑과 바하나도 처형했던 사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복수의 주권이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복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모든 사람이 그 원칙을 알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그 믿음을 왕의 자리에서 잘 지켜낸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감정이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이런 하나님께 복수의 주권이 있구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원칙이 먼저였던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복수를 한다는 거는 엄청 불편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억울함부터 시작해서 엄청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감정들보다도 이런 부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삶이 사라져야 할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이 있는데 또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지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삶을 스스로 살아냈고 또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건데요. 높이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대로 낮추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나의 노래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또 마지막 부분에 또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49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원수들, 대적하는 자, 강포한 자 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로부터 인한 상황들, 그 상황과 모양에 따라서 다윗을 그 상황마다 도우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인데 이끌어내셔야 할 땐 이끌어내시고 높이셔야 할 땐 높이시고 건지셔야 할 때는 건지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고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입니다. 단어도 여러 개를 사용하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고백마다, 그 구체적인 고백마다 경험했던 다윗의 경험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50절과 51절은 이제 다윗의 노래의 정말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0절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받는 내용이 있을 텐데 가깝게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런 내용이고요. 넓게 보면 22장 전체 다윗의 노래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러므로라는 건 이러므로 앞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더 확실해지는데 이러므로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러므로는 그 앞에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들,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을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므로 앞에 이러이러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절에 이런 고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48절 49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고백이 되고 또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내 찬양의 근거가 된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이거든요. 22장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반석 같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요새 같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방패 같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승리 주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가끔 찬양을 만듭니다. 찬양을 만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제가 만든 찬양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드는 순간도 그렇고, 만들어서 혼자 부를 때도 그렇고, 혼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이제 갱년기가 왔나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도 했는데 자꾸 곱씹어 보니까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은혜가 왜 있냐면 진짜 경험한 저의 경험을 찬양으로 옮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할 때 거기서 오는 은혜가 큰 것이고, 22장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앞에는 찬양의 근거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므로 뒤에는 이것을 근거로 찬양하는 찬양의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고백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의 그 앞뒤를 잘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인자를 베푸심을 찬양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그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세워졌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손수 세우시고 손수 기름 부으신 왕, 이게 다윗 자신이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정체성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손수 세우셨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여러 22장의 고백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손수 세우신 왕이구나, 하나님이 손수 기름 부으신 왕이구나라는 이 고백 안에서 여러 가지 고백들이 또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현재를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고백을 보시면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고 또 오는 앞날에도 주님은 다윗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하도록 베푸시는데 그 자손에게 베푸십니다. 이 자손이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진짜 자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 너무 귀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큰 의미에서는 구속사적인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예요.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나의 노래의 주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다윗의 노래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47절 여호와의 사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또 48절 복수의 주권, 높이시고 또 낮추시는 주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또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50절에 이러므로라는 고백이 있었는데요. 이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수많은 그 경험의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그 근거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51절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를 마무리하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지금도 또 이후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복수의 주권과 또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백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